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특별히 많은 영역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죠. 경제적 영역에서는 경기 회복, 고용 회복, 신용 회복, 그죠?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는 관계 회복, 신뢰 회복, 가정 회복,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건강 회복, 심신 회복, 자신감 회복, 뭐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적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회복, 그죠? 그 다음에 예배의 회복,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이 회복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혹여나 저주의 말씀에 해당될까 염려하셔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저주를 받아라가 아니라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오늘 말씀은 아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받고 쫓겨갈 것을 아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땅에서 저주받아서 쫓겨갈 것을 예상하고 말씀하시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를 못 믿으시나 하면서 서운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길까지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이 통치자와 피지배자의 조약 문서의 형태를 띠는 계약 문서와 비슷합니다. 통치자와 피지배자가 조약을 이행할 시 얻는 이익과 불이행 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정해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계약 문서와도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즉 통치자를 배신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처벌 조항에 따라서 이 피지배 국가를 침략하게 됩니다.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른 조약 문서나 다른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조약을 파기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매우 냉혹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오늘 본문에 완벽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쓰여져 있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잘 드러나죠. 하늘가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중심도 아니고 하늘 끝에 그냥 간신히 닿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극한의 상황, 이제는 손쓸 수도 없는 정도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데까지 쫓겨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하면 데리고 오겠다.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다가올 저주의 후폭풍은 실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절망이고 죽음이고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강력한 자비하심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어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줘야 한다는 어떤 메커니즘, 어떤 작동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자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다시 빛으로, 다시 친밀한 관계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멘.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히브리어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슈브라는 단어인데 신학교 때도 상당히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인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기존의 질서와 원리를 뒤집는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늘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길 바랍니다. 저주의 말씀들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언약에 매이고 눈치 보면서 말씀을 지키고 때로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온전히 알아 감탄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하심에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곧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돌이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이 말씀에 비춰봐서 좀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돌이키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뭔가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 찜찜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뒤바꿔서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실제 생활에서 작은 이 회개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월요일 한 주의 실질적인 이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지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늘 끝에까지 쫓겨난다 해도 거기서부터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붙들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떠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즉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만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기쁨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